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제 박종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셔서 제가 1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 에베소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인생이란 건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의미로서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마라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출발이 있듯이 결국 완주해야 되는데, 이 완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해서 살펴보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완주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1등이 아니라 완주해야 되는데, 그 완주하기 위해서 마라톤의 그 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과 삶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3장 16절 통해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기도, 성도를 향해 중보해야 되며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향해 중보하며 내 스스로를 향해 중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면 영적인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 또한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그냥 얕은 토양에서 요만큼만 뿌리 내리면 여러분의 등치가 클수록 무너지고 넘어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야지만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만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며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저 교회를 댕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출석 도장 찍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며 그 권능과 영광으로 살아내는 성도이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세요.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디 가더라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요. 저까지 제가 과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희 교단이 오순절적인 교단은 아니지만 저희 백그라운드가 좀 오순절 쪽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핵심 중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깊어지는가?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반드시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가장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리 체계가 회복돼요. 진리 체계. 저는 이것을 바른 지식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절대로 깊어질 수 없고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 근데 저는 이제 바른 지식을 그냥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른 지식이란 건 진리 체계, 즉 바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관점이 다르면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점,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을 지켜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바른 지식을 아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깊어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망, 그 비전과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교회의 부르심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마음이 내 안에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하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명확해집니다. 선명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기 딱 좋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부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10데이 동안에 하나님 그것을 향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영으로 나의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좀 명확해지고 선명해져서 그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왜 지금 밴쿠버 땅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백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파운데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바른 지식, 그러니까 즉 바른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상간의 부르심, 이거 부르심은 바른 관계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설명 다시 정리드립니다.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의 개념. 그 복의 개념을 설명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입니다. 팔복.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바꾼다는 건 바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른 지식, 그러니까 바른 관점, 바른 관계, 바른 열매, 이것에 대한 개념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고 분명하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깊어져야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해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고 막 100번 1000번 기도한다고 나 이제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얻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전쟁터에서 경기장에서 치고받고 투쟁하고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경기장에서 누군가 하나 죽기까지 싸우는 형태, 그 형태가 바로 이 싸우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만 영생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싸움의 형태가 뭐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어떤 생각과 그리고 어떤 잘못된 교리적 어떤 고집들이 좀 있어요. 자,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은혜로 주어진다는 건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시는구나 라는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구원을 산다라면 돈으로 내겠어요. 어떤 헌신과 노력으로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할 때 은혜가 뭐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뭐는 것을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와 더불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 주 설교 때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해요. 좀 어렵죠. 즉각성이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순간 그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재해 노예, 절망과 소망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그 신분이, 그 재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신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무엇으로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즉각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구원에는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점진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에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수준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 자, 이것은 구원의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수준은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수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숙해져라, 성장해라, 더 깊어져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이해해야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님 오시는 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정장 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깨지고 옷이 다 헤어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희생자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에 의하면 이 정세와 권세, 악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방탕한 것들, 이단적 사상과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경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씨름은 영적 싸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세자와 정세와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 또한 보여서 보여지는 이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와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바르게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된 진리 체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두리뭉실하죠. 목사님 뭐가 거짓된 거예요? 유튜브에 하도 정보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말해주고 싶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 좁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고 싶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면 분별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별하게 오늘 방탕한 것이라고 말했던 유다서 1장 4절은 무절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절제하다. 자, 유다서 1장 4절을 더 리빙 바이블 영어 버전인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과 주대심이 우리 삶에 새겨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숙의 변화까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준의 변화와 성숙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명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와 바른 열매예요. 자, 디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주목하게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 여러분,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인생은 완주해야 된다. 믿음으로 완주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라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 바른 관계, 바른 열매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바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가 여러분 이제 바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부터 이제 바른 열매에 대한 영역들을 지금 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감동을 좀 주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비유의 비밀들을 피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름상근에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바른 지식, 즉 바른 관점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바른 열매를 맺어줘요. 그러니까 바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 확인하면서 이 사이클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와 바른 열매의 개념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기 스스로도 속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관계적인 설정과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난도 있어요. 그런데 재해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맺혀지는 잘못된 열매를 마치 이건 거룩한 광야의 길이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어그러지고 깨져있는 환경과 광야를 자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며 또한 바른 열매에 대한 그 팔복의 개념이 내 안에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딴 길을 세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 제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요.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함을 요구하죠.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깨어져요. 하지만 교회로서 지어져가고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체계인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건 두려운 심판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그 자유함과 온전한 열매를 맺혀지는 거. 그러면 내 안에 맺혀지는 그 열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 하나의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재정은 복이 아니에요. 은사로서 해석해야 돼요.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지만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열매로 알지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영생을 취하기 위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경계해야 될 것. 자,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생소하시죠? 평상시에 유다서 보지도 않으시죠? 유다서 1장 11절이에요. 보세요. 화하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삽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해요. 자, 유다서에서 구약에서 세 인물을 소개합니다. 가인, 발람, 고라예요. 자, 이 세 인물이 의미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인과 아벨,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지화에 못 이겨 동생을 죽이죠. 자, 뭐가 문제예요?
비진리 체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른 지식의 결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 결여되어 있나요? 자기 중심적 신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내 중심적 신앙 체계로 내가 세워져 가는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해석하는 건 내 머리가 하나님인가 난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면 바로 내가 바른 지식과 바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어느 정도는 점검이 돼요. 두 번째, 발람은 누구입니까? 권력과 직위를 통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자, 발람은 음란,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개념이에요.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가인은 바른 지식에서 벗어나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감정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방식이에요. 왜요? 대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발람은요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에요. 그 관계 설정을 아버지와 아들로 설정하셨어요. 아비된 마음이 무엇인지, 자녀는 아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 비밀들이 여러분 생활에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깨달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거짓된 것, 음란한 것,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욕망을 향해서요. 고라는 뭘까요?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뭘까요? 열매의 관점이에요. 내가 이 영광을 취하겠다. 나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지. 세상의 관점의 열매를 취하는 거예요. 팔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 발람, 고라는 비진리, 거짓된 관계, 거짓된 열매를 상징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바른 지식, 바른 관계, 바른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바른 지식이 뭐야? 여러분 물론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제발 좀 의지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물으세요. 저한테 제발 좀 물어주세요. 다른 데 가서 저 목사님은 저런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알죠? 저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날고 기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족하기에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멘토 삼고 여전히 점검받고 합니다. 그래도 이상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물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바르게 세워갈 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육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애쓰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지식과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점검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요 결국 이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와 바른 열매에 대한 씨름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국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싸움은 결국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울고 짜고 눈물 흘리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방향입니까?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와 바른 열매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이 개념으로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목사님 맨날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회개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더 이상 회개하기도 좀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셀 모임 때 이제 삼가가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삼가 나누면서 이 회개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여러분 그 삼가를 다루면서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좀 깨달는 은혜가 있었길 예수께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 정죄는 뭐냐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또 넘어지지. 야, 너 안 돼.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뭐 은혜는 받겠니? 야, 하나님 너 기뻐하시겠어? 야, 됐어. 야, 대충 살아. 야, 너 그 얼굴 갖다 뭐 결혼은 하겠니? 여러분 이게 정죄죠.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아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는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야, 너 누구한테 얘기하니?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징계는 있어요. 정죄와 징계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나가버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야, 제발 좀 아들 딸아 좀 이건 안 돼. 제가 어저께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호되게 혼냈어요. 너무 티나는 거짓말을 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게임하라고 했다. 아니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허락을 받든지. 엄마가 치과 갔는데 갑자기 자다 일어났더니 갑자기 엄마가 게임하라고 했대요. 아니 이런 거짓말을 제가 호되게 혼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저희 딸을 호되게 혼낸 이유는 뭐냐면 거짓이 주는 어떤 영향력과 열매를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오히려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징계가 없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 안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지금 당장 죄의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마귀의 권세들이 뭐 과거 뒤집어지고 너 음란했잖아, 너 사고 쳤잖아, 너 그래놓고 무슨 예수야, 너 누구누구 무슨 목사야. 여러분 그걸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성숙을 위하여 징계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른 지식, 바른 관계,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기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 인도함을 받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것까지 주님께 내어놓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문을 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돌문도 열어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 해서 이 지킨다는 원어는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예요. 내 안에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요.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압적으로 눈을 감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음란이 찾아오면 도망가는 것이에요. 거짓의 영이 임하면 도망가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사수해야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싸워야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지난주 속사람의 강건함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셔야지만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와 바른 열매가 맺혀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지켜야지, 그것도 필요하면서도 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에요. 예배하겠다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권세는 이거 못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아유 지친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우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린데요. 아니, 무슨 어린 게 무슨 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시켰다고. 지금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약간 우리 아이들, 청년들. 여러분, 내가 이게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말씀 그 차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목사님 우리 애들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귀가 열려요. 저는 이거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영어가 너무 힘들었는데 신학에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뉴스나 미디어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강의는 알아들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교수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건 다 들려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밖에만 나가서 CNN 뉴스를 들으면 안 들려. 저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들으면 돼. 열려.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키고 성령에 충만하여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와 바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생을 지키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온전해짐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 내 쥐와 내가 거하는 그 터서 가운데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바른 지식, 바른 관계, 바른 열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삶,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어지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밀어도 뭐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너무 많아요. 내일 안 하면 관심 없어요. 근데 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나는 없어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치열한 내 몸이 찍히고 상처투성일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며 그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거룩한 성령의 예매들이 맺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더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너무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특별하게 성령 운동이라고 치부하면 뭐 2단, 3단, 공산당 다 나와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영이 다쳐서 그래요. 영이 다쳐서 그래요. 우리 믿음 지킵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영광과 회복이 온전해지도록 우리 함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